자, 오늘 지난주 이어서 출애굽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주 올해 창세기, 지지난주 창세기 살펴봤는데 또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성경을 쭉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또 집에 가서 한번 출애굽기를 전체 한번 쭉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자, 헬라어의 명칭에는 엑소도스, 그래서 이제 엑스 밖으로, 도스 나가다, 나가는 길, 즉 탈출. 영어로도 이제 많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네,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모습, 모세, 예,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전통적으로 이제 모세가 저술했다. 우리가 창세기에 이어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오경 중에서 두 번째 이 출애굽기에 해당되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전에 그들이 이제 가족이 한 70명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한 2, 300명 이렇게 추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가족에서 이제 민족으로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따라서 이 출애굽기는 하나의 거대한 언약 민족이 탄생하는 역사적 시점을 다룬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 주셨는지, 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언약, 그들을 구원해서 또 그들과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성막, 이제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 함께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제 삼아 주시는데 이 세 가지가 이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 언약, 성막. 구원, 언약, 또 성막이 임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소는 이제 애굽에서 이제 시내산까지 1장에서 18장까지인데 이제 일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2부는 19장에서 24장까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4장에서 40장까지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그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성막을 이제 완공함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므로 이 출애굽기가 이제 마지막을 맺게 됩니다. 출애굽 여정의 주요 거점 경로를 보면 이제 라암세, 여기 애굽입니다. 고센,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고센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거기 이제 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숫자가 상당히 이제 늘어나게 됨으로 해서 뒤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애굽의 어떤 위협이 되자 이제 노예로 이제 그들을 부리게 되죠. 거기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홍해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거기서 큰 위기를 만나죠. 왜냐하면 건널 수 없죠. 뭐 배도 없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이제 광야 열 하루길이면 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마라와 엘림 그 쓴물을 만나고 또 신광야 르비딤 광야는 그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40년이나 이 광야를 뺑뺑뺑 돌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는데 모세는 결국 그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그 느보산 바로 코앞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1장 이 배경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 이제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한 400년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크게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신다 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400년인데도 4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자 이 애굽이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됐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애굽의 압제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제 억압을 합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고 가혹한 노역으로 이제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한 거죠. 그리고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그 악한 자들이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협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세 왕.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래도 그 인간 통치자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연약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우리를 위협하면 불안합니다. 두렵고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별거 아니다 하더라도 누가 옆에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 참 예, 쉽지 않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스라엘 정치적 위협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이들이 아무리 강제 노동으로 탄압하지만 참 신기하게 이스라엘은 오히려 번성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약된 세상 권력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막으려 하지만 실패한다. 자,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하는가? 바로 산파들이 등장을 합니다. 1장 17절에 분명히 이제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산파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죠. 근데 이들이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권력 앞에 세상 앞에서 성도가 보여야 할 이 신앙적 저항을 보여준 거죠. 이 두 여인 바로 시프라와 부하입니다. 시프라, 부하. 시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이고요. 부하는 이제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아마 이 산파들의 아마 리더들이 아니었는가 이 생각이 돼요. 따라서 이들이 그 목숨 걸고 설사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이들이 이 아이를 살려내는 겁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왕의 명령은 법입니다. 근데 물론 악법이죠. 근데 우리가 무조건 뭐 악법이라고 다 뭐 어기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탄압이나 그런 법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산파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세상 법도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이 불렀겠죠. 신문했겠죠. 왜 남자를 살렸냐 했더니 또 지혜를 주는 거예요. 뭐 무조건 투쟁이다, 싸우자, 이기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기 전에 이미 출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알 수 없죠. 아니면 일부러 천천히 갈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대처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지혜가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죠. 이게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까 그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무조건 투쟁, 싸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 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그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참 감사하죠. 이 산파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 어떻게 됐냐면 더 잘 됐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 같았다면 바로 왕에게 붙었을 거예요. 아예 자신들이 먼저 나서 가지고 우리가 그 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을 텐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니까 믿음을 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히려 이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힘이 강대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산파들이 뭐 여러 있었겠지만 이 두 사람, 십부와 부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강대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이 좋을 수 없죠. 하지만 그 리더, 가정에서는 이 부모가 이 리더겠죠.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 또 부역장들, 뭐 전도사님들, 어디에 속해 있던 그 리더가 믿음을 쓰면 그 무리들은 그 단체는 하나님이 더욱 왕성하게 해주신다. 이 산파가 믿음을 쓰니까 하나님이 산파의 집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감사하죠. 이들이 세상의 권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섬으로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 단순히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주셨다. 자, 이 십부와 부하는요. 지금 이 출애굽기에 이 모세가 쓴 거거든요. 근데 자기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지금 십부와 부하의 이름이
가장 1장 앞에 나온 거예요. 이들이 출애굽의 어떤 시작이었다. 멋지잖아요. 이 두 여인이.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보자면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예.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1장 참 중요합니다. 이 서론의 가장 출애굽 배경에 대한 말씀인데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세상의 가치와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다. 또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 거기서 만약에 십부와 부하가 돈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걸 원했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죠.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현실에서 거기 이해타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가?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람 비유 맞춰주려 하고 또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때는 그냥 좀 눈 감아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 십부와 부와 같은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2장에서 4장인데 자, 드디어 모세가 출생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자, 이 바로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 믿음의 부모 요게벳과 아므람의 결단. 참 이 부모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앙. 물론 자기 아이니까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자기 목숨 걸고 그렇게 왜냐면 자녀는 또 낳으면 되거든요. 나중에 또 낳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집에 둘 수 없으니까 이제 갈대아 상자에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워내죠. 이때 마침 또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예. 어쩔 수 없이 그 어린 아기를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강에다 띄워 두게 되었는데 마지막 선택이죠. 그게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인간의 약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그 아이를 죽이려는 그 바로의 그 악한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의 딸의 이제 양자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 2장에서 이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 아들로서 왕자로서 이제 잘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자 문제는 거기서 이제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물론 선의에서 좋은 뜻에서 자기 민족을 이제 어떤 도움이라 할까요? 그래서 했지만 결국 살인하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거지 신세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제 광야로 내몰려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또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들으셨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드디어 이제 광야에서 40년이 이제 지나자 이제 나이가 80이 된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거기서 약속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리라. 그런데 예, 모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알긴 알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4장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 겸손한 겸손이라면 겸손히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이제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느꼈던 거죠. 그리고 자기는 지금 노인이고 힘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 지금 가서 얘기한들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을 이제 붙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 모세를 계속 설득시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부담을 느끼고, 뭔가 어려움을 늘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있어서, 뭘 잘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시고,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왜? 하나님 할 거니까.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너를 써먹을 건데 왜 너는 네가 혼자 하려고 하느냐? 그러고 왜 못한다고 그렇게 뻐腾기냐? 그런 뜻인 거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자, 거기서 바로가 이제 대면하게 되는데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죠. 그러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서신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 10가지는 우상이 많거든요. 10개뿐만 아닌데 대표적으로 그 세상의 우상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또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헛된 신들, 뭐 나일강, 개구리, 태양.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신인 거예요. 모든 게 자기도 신이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질서가 하나님이 질서를 잘 세워두셨는데 이 세상이 우상이 그걸 거부하죠. 그걸 자꾸 뒤집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별된 은혜, 그 심판,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해 두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을.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적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피재앙이에요.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하는 겁니다. 이 강은 하피, 그 신이에요. 그 애굽의 신. 그 신을 친 겁니다. 즉, 이 나일강이 그 지역의 어떤 물줄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데 왜 그걸 피로 만드셨겠어요? 죽음으로 만든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첫 번째 피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구리. 이 개구리가 풍요의 여신이에요, 헤게트. 이거를 하나님께서 조롱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번식하게 되는 겁니다, 개구리가. 감당이 안 되죠. 세 번째는 자, 이제 점점 어떤 환경에서 또 이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것으로 해서 이제 점점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가 이제 이 사람에게 괴롭게 하죠. 짐승이나 이 사람이나. 이게 이제 땅의 신인데 계부인데 이 애굽의 땅 자체가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확장됩니다. 파리, 가축, 독종. 근데 이것들이 다 신이에요. 자신들의. 자기 나라, 자기들의 신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보호를 못하죠. 오히려 이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저주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재앙이 진행될수록 인간의 지혜, 우상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더 극에 달아서 우박, 다 박살나는 겁니다. 메뚜기, 흑암, 예, 이들이 다 신이에요. 우박은 누트, 또 메뚜기도 신, 그리고 흑암, 이 태양신, 라. 애굽은 이 가장 큰 신이 아마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아홉 번째, 그걸 이제 어둠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혼돈이 오죠. 어둠. 우리도 어느 나라인가 예전에 한번 정전이 돼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며칠 동안 혼돈이 난 상태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이제 장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이 장자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나라의 왕의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장자가 죽게 되면 후계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왕뿐만 아니고 그 가정에서도 장자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 이어갈 수 없어요.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죽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애굽 그 장자들은 죽게 됐지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따라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문설주에 이제 바르게 되는데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피가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볼 때 거기 예수님이란 말씀 없거든요. 하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의 내용이 그 영적인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간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이 다 무익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셨던 그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되고 세상 우성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말한 것도 그거예요. 보내달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자,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돌을 던지려 하고 이때 모세가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는 놀라운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홍해의 기적, 바다를 여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병들 어떻게 됐어요? 다 바닷속에 다 이제 침몰하게 됐죠. 자,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이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까지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은 이제 세례 받은 것과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 세례가 마찬가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그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이 40년 이제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인생 광야의 그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광야 여정을 힘차게 나아가는 거예요. 녹록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자,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게 됩니다. 이제 홍해에서 시나이 산까지 15장에서 18장까지인데 광야는 훈련장입니다. 이 세상이 광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다. 아주 다르지 않죠?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광야는 단순한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 노예 근성이 있어요. 옛사람, 옛 습관, 죄된 그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옛 그 습관들을 씻어버리려고 그게 그냥 벗겨지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첫 번째 만난 곳이 바로 마라죠. 쓴물. 3일 갔는데 물을 먹지 못했어요. 우리는 물 하루라도 못 먹으면 난리 나죠. 물론 참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내가 뭐 다이어트 하려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죠. 자, 이때도 하나님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자, 우리도 이 광야 여정에서 뭔가 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 원망이 바로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또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훈련이 됐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야,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계명의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애굽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너희들에게는 내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잘 보세요. 그냥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으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그때는 비로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즉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죽게 되니까 비로소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불쌍히 여겨서 그 쓴물을 단물로 다 바꿔줬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신이 차린 거죠. 아, 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때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또 이제 지나서
이제 광야에 가는데 하나님이 만나로 훈련을 시키죠. 이 만나가 처음에는 신기하고 맛은 그렇게 없나 봐요. 어쨌든 그건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그걸 먹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게 불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매출하게 고기를 이제 주시죠. 하지만 이때 또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또 주세요. 그래. 또 목이 마르니까 광야에 물이 뭐 어디 있겠어요. 마실 물이 없어 또 다투고 모세 원망하고 또 모세를 또 죽이려 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또 반석에서 또 물이 나게 하신 거예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늘 목이 말라요. 물론 우리가 물을 마시면 되지만 또한 우리 영적인 갈급함이 늘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마음이 텁텁하고 또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어떤 그런 갈급함.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갈급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백성들은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훈련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 아무리 목사라 해도 늘 마음이 평안하고 할렐루야 그런 분 없어요.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 만나면 당황하고 불안하고 또 사람들하고 늘 관계 다 좋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 맞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이게 우리가 봐도 내 자신을 봐도 야 이게 내가 고쳐지겠나? 내가 잘할 수 있겠나? 또 누구를 봐도 야 저 사람은 안 돼.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연단시키는 걸 보니 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 사람을 고쳐서 쓰려고 하시던가 아니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저앉히시던가.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저 사람이나 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우리를 주저앉힐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쓰시려고 그렇게 연단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났더니 아말렉이 또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손을 들면, 언덕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는 이제 나가서 싸우는 거죠. 자, 싸우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더 잘해야 되느냐?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맡은 일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패의 가장 큰 관건은 기도예요, 기도.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일을 아무리 잘해도 전쟁에서 아무리 기세가 있어도 손을 내리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또 잘하는 일도 있고 잘 못하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앞에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이 기도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실패한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간의 노력보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다 압니까? 몰라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게 이론 가지고는 안 돼요. 몸으로 체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요아 라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아멘. 치료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몸도 약하면 치료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의 상태, 마음의 상태 다 누구나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핍과 고난 앞에서도 신실한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고쳐주신다. 고쳐주실 거다.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주위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